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6장을 끝으로 어떻게 보면 꽤나 읽기 어려웠던 그 성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성전의 여러 규격이나 규칙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이 성전,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보여주셨던 이 성전은 사실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성전 구석구석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모습은 알 길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성경의 말씀을 최대한 이해하는 한에서 상상 속으로 우리는 이 성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 속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계속해서 그 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이 에스겔 이 성전 환상 안에서는 이 왕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44장 3절에 왕이란 단어가 한번 나타나긴 하는데 좀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이라는 히브리어는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멜렉이 왕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에스겔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나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나시라는 단어는 왕이라고 쓰기보다는 어떤 그룹의 우두머리, 이렇게 대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오늘 한글로는 군주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온 지파 기업 가운데 정중앙에 지금 성소가 존재합니다. 이제 나중에 땅 나누는 경계들이 막 나올 텐데요. 엄청 이제 기업들의 땅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먹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치수로 잴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땅들인데 그 땅들의 한 중앙에 오늘 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더 이상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부르면서 그 군주를 통해서 통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런 통치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주의 위치를 이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서 원래 기본 성전은 바깥 그 외벽에서 이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문은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성전 안뜰이었죠. 그리고 그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여러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기구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환상 속에서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 성전의 뜰로 들어온 바깥 뜰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그 뜰을 통해서 성전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도 동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깥쪽 문, 동쪽 문은 닫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알리는 상징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안쪽에 있는 동쪽 문도 여전히 닫혀 있지만 오늘 1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이 안뜰의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예배 때는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동쪽으로 들어온 이 군주는 바깥쪽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뜰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세요. 번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발을 딛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 곁에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문 안에서 이제 문이 저희 같은 문이 아니고 돌로 지은 긴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각을 다 뜨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안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그 안뜰로는 그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는 발을 딛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따르면 이렇게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7일마다 한 번씩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삶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은 각자 처소에서 안식을 함으로써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절기 때 이제 백성들이 올라오도록 했는데 오늘 이 성전의 환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서는 온 백성들이 군주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아까 2절에는 군주가 나왔고 이제 3절에는 백성들도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군주와 백성들이 안식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안뜰 동쪽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원래 안식일은 7일마다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제물을 너무 많이 드리면 재정 소모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드리는 그 번제물은 그렇게 큰 번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적힌 것에 비해서 오늘 적혀 있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내용이 나오는데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 그리고 흠 없는 순양 1마리, 이렇게 해서 총 7마리의 적지 않은 예물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는 왕들마다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배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조심하고 또 모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들 때문에 저희도 전화하면서 꼭 나오세요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 되시면 나오십시오라고 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도 송출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지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바로 성도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췄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다시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꼭 나가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예배해야 되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도 운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같고, 또 배에서 나침반 없이도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과 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슴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는 차,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점점 게이지는 점점 낮아지고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운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친 몸 이끌고 쉬어가고 싶은 그 의자 하나, 어디 앉을 데 없나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많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7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받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땅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폭력과 살인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성주관을 가지시는 목사님을 건강하고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진히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왕 되심을 버려버리고 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가 왕 되어 살아가려고 했지만, 주님, 그 삶의 끝이, 그 삶의 결과가 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와 같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살아갈 힘을 시시때때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무고한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돕는 손길들을 쳐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주원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귀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매 예배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이 징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 주관을 가지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